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5절로 나와 있는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4쪽입니다. 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까지가 이제 명절인지라 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우리 주부들은 바쁜 일손 때문에 힘겨우기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명절은 즐거운 것 같아요. 보름달이 어제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던데 그 60년 만에 이렇게 큰 슈퍼문이 보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달을 보려면 제가 99살이 돼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명절인데도 또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해외적으로도 뭐 전쟁의 아픔 속에서 있는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물가다 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수출 전선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런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꽤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들의 결단들이 국민들을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각자의 다 자기 중국도 미국도 다 그렇죠.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유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 같아요. 어차피 손은 안으로 구워지니까 팔은. 그런데 그런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평가하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보면은 다 자기의 유익을 막 이속을 챙기고 있어서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 이건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뭐
이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하게 PD 수첩을 봤어요. 그런데 뭐 기독교 관련 PD 수첩인지라 유심히 보니까 예전에 엘리야 복음 선교회에서 이단으로 우리가 낙인 찍고 봤던 박명호라는 그 교주라고 하죠. 뭐 이렇게 박명호 씨가 우리나라에 있을 줄 알았더니 브라질에 가서 있어서 브라질에서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새 천국이라고 많은 또 우리 이 성도들을 많이 이주시켜 가지고 갔더라고요.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가기에는 사실 하루가 걸려요. 그리고 상파울로에서 거기 땅으로 가려면은 2시간 비행기를 또 타야 되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11시간을 가야 그 지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공동체를 이루었더라고요. 농장을 이루었죠. 그게 뭐 제가 보니까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 해가지고 이제 PD 수첩에서 여기에 쭉 그 제목이 아마 이렇게 돌나라 난군인과 수백 명의 신부들이라는 제목으로 PD 수첩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참 어쩜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새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갔는데 이건 말만 천국이지 삶은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그걸 허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 아래서 키운다 하면서 너무나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교주를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아빠랑 결혼한다 그러고 아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막 시키는 것들을 보고 그걸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걔네들의 그 창기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어떤 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리냐면 이 교주가 음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교주 자신이 창기와 같은 여자들과 살을 섞어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랑 결혼할 사람 그러면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죠. 결혼하고 싶어 하고. 마치 그 정명석 JMS의 논리와도 비슷하고요. 통일교 논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피를 섞어서 이게 같이 한 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뭐 그런 친밀한 공동체도 아니고 어쩌다 보이니까 이렇게 모여 있고 있지만은 이런 오해들이 참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칫 잘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가 아마 통일교에 대한 아베와 통일교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PD 수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하게 신문을 보는데 신문 광고에 크게 통일교에서 우리 통일교를 너무 호도하고 일본에서 주는 그 영상대로만 했다라고 이거 좀 반성하라고 왜 통일교를 이렇게 박해하냐는 이렇게 공지문을 크게 띄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목회자가 정말 바르게 서야겠다. 목회자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면은 정말 무지하게 절벽으로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길인 줄 알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여나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오셔도 안 돼요. 제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가리키는 역할이지 제가 주인공도 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한낱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존재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교주라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토요일 날 이 에스겔서의 목자에 관한 글을 읽는데 이게 확 다가왔었어요. 제가 에스겔서 34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신대원 때 설교 시간 때 저희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딱 시작되면 자 저쪽 줄에서 5번째 그러면 딱 일어나서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1절,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야 돼요. 교수님의 의도는 자기만 먹는 목자가 되지 말고 양떼들을 잘 살피는 목자가 돼야 된다. 그게 목회자다. 이런 메시지를 늘 우리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암송했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암송 틀릴까봐 막 이렇게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여의도 39배나 되는 동장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피드스첩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막 칼을 들고 이렇게 장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34장 2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보면은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목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것처럼 되고 양떼들은 다 흩어지고 노략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략거리가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2차 바벨론 2차 침입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같이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30살 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해요. 그발 강가에서. 그 내용이 에스겔서 1장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던 때였었습니다. 저희가 온 지도 5년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열방이 심판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부분을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회복의 메시지가 마른 뼈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가 365일 통독의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생인데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에스겔 성전의 회복을 이루겠다. 성전에서 이렇게 여호와 산막 물이 나오는 환상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계시록을 보다 보면 제가 계시록을 새벽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설교 때 에스겔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 만큼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일맥상통해요. 요한과 에스겔이 받은 환상들이. 그런데 오늘 이 33장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요. 너 전해라.
이 말 반드시 전해라 하면서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포로로 잡혀온,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목자들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노략거리가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이제 목자들 못 믿고 내가 목자가 될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찾아서 회복시킬 테니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잘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왕으로 세운 지도자들, 목자들을 그 어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목자들이 제 갈 길로 가고 자기만 먹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목자도 있었지요. 히스기야, 또 요시야 같은 선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목자들이 너무 많아서 다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 결과적으로 목자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8절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 흩어져서 노략거리가 되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자가 되겠다, 친히 목자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1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찾고 찾대라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다라쉬하고 바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다라쉬는 정말 세심하게 찾고 막 구하고 노력해서 기어이 찾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카르라는 찾다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아직 찾지 못했지만 짐작으로라도 어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들을 일일이 다 찾겠다라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게 포괄적 의미의 해방과 회복,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이 내 양을 찾고 찾겠다라는 말이.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이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는데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심판이 임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어둡고 또 힘든 날들,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흐리고 캄캄한 날에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밝은 날에 찾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낼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비유가.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겠다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시냇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고 하는, 이 산 위와 시냇가와 땅 거주지, 특별히 거주지는 모샤브라는 단어인데 가장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은 완벽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주할 장소로. 그래서 가장 알맞은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먹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 가장 멋진 장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어떤 팔레스타인적인 지역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우리는 가나안 땅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이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을 늘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러시아와 전쟁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러시아로 인해서 유럽이 재정 위기, 가스 위기,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난 6월에 이스라엘과 유럽이 가스 협약을 맺습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스를 들어오겠다. 이게 뭔 얘기인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석유, 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랍이 주지를 않으니까 늘 아르헨티나나 저기 멀리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됐었어요. 운송비나 이런 것들을 막대하게 하면서도 아무리 찾으려고 그랬는데 석유가 나질 않아요. 중동은 나는데 왜 가나안 땅은 나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서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만 배럴, 자관 세계 매장지가 1위라면 이스라엘이 2,500 정도 되는, 거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맞먹는 석유가 지금 매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가 이 앞바다에 셔일가스뿐만 아니라 가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들이 지금 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스잔성의 지진을 통해서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다 그런 사람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급선이 러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이, 유럽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는데 이제는 적대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아서 이제는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게끔 되어졌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구약을 통해서도 한번 믿으라는 거죠.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광야뿐이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삶 가운데에서는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시온산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높은 산으로 우리를 변화될 산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시냇가 은혜의 강가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브라질이 새 천국이 아니고 신천지가 새 천국이 아니고 통일교가 새 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참된 목자는 어떠해야 되냐?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어져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내가 친히 너희들을 인도할게. 이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누웁다라는 단어가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드러누웠다. 이게 동물들이 내 다리를 쫙 펴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이 라바츠입니다.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안식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늘 생각나는 게 저는 시편 23편이에요. 14절, 15절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다, 라바츠 한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꼴을 먹이시고. 그것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머님이 빨리 내려가고 싶다 그러셔서 어머님을 모시다 드리면서 놔주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4시간, 5시간 걸리다 보니까 차 안에서 항상 늘 듣는 게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이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오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맨하탄 대학원에서 시각장애인도 불구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양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안 들어보셨다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예요. 이 자매. 제가 한수진 양의 이 바이올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삶의 간증 가운데에서 왠지 모르게 달라요. 제가 잘 듣는 귀가 없지만은 바이올린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교를 가지고 바이올린 해도 뭔가 달라요.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지선 자매의 바이올린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으로 바이올린의 정상에 쓴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아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어서 자기가 왜 눈먼지를 몰랐대요. 눈먼다는 게 뭔지를 몰랐대요. 다 안 보이는 줄 알았대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가는데 자기는 늘 밟고 가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악보를 먼저 가서 다 외워야 된대요. 학교 수업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보면 되는데 자기는 다 손으로 만져가지고 알고 듣고 들으면서 다 외워온 다음에 수업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자매가 그 간증이 꼭 설교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자매는 제가 한빛맹아원에서 봤던 자매예요. 제가 봉사할 때 한빛맹아원에 하영이 친구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데인데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고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많은 인연을 가졌던 때였었고 초청을 해서 음악회도 하고 그랬던 데인데 그때 있었던 자매. 그런지라 되게 관심이 있었죠. 근데 이 자매가 굉장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잠깐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나는 오래 배운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좌절감이 커지고 그래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되니까 그 누가 뭐 큐티 해볼래 그러지도 않았고 새벽기도 가볼래 이런 이런 권면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의뢰하는 힘내 뭐 응원할게 이런 게 그저 응원이었지.
근데 저도 모르게 큐티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의지할 곳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큐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학교 등교 시간이 8시인데 그러면 저 7시 정도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에 2013년 9월 16일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큐티를 한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마법처럼 평하고 뭐 이렇게 역전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갑자기 뭐 비교 의식이 없어지고 뭐 그건 아닌데 점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천천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슬럼프를 현명하게 또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네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힘을 얻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3편인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주인이 나의 그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난 지금 굉장히 큰 걸 얻은 존재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그게 내 아주 큰 자랑거리겠구나. 누군가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나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딱 깨달아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짤막한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져져 버린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 자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낮고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자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세요. 아무리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자라도 찾아가시고 찾고 찾되 기어이 찾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요. 이만이나 뭐 박명호나 문성명 같은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잘못 해버리면 안 되듯이 정말 목자를 따라갈 줄 알아야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를 통하여 보면 이 왕들과 백성들이 진정한 목자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구하는 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버리고 노략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목자가 되겠다, 이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23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도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한 종, 다윗은 그 전에 있는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예비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메시아이고 목자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분을 찾냐면 바로 잃어버린 자, 그리고 쫓기는 자, 그리고 상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오히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그냥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그런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이 일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정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삭개와 같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키가 작은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수가성 여인 한낮에 남편이 많아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을 찾아가셔서 참 남편이 되어주시고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들을,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지만은 우리 양들에게도 목자가 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양만이 아닌 목자가 되라는 거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인데,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시고 이끄시고 찾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목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쳐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양인데 또 다른 양을 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 중에 대장이 되시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이끈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있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일을 행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절대적 가치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향하여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병든 자, 낮아진 자, 쫓기는 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다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생명을 내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늘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가시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신 또 우리에게 목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양떼를 인도하라고 하신다면 약물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본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 혹 우리가 잘못 인도해 가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올곧게 세워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